still, and with all who will trust and obey. Trust and obey, for there's no other way to be happy in Jesus but to trust and obey. But we never can prove the delights of His love until all on the altar we lay.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주일 온라인으로 또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반갑게 또 인사하고 또 우리가 한 주에 또 귀한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됨을 다시 주의 이름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불완전한 순종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새로운 시대로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상황들에 대한 도전을 그들이 받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죠.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대의 리더에 맞는 용기와 또 믿음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용기를 얻고 영적으로 믿음을 장착한 여호수아는 그때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첫 번째 전쟁인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일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위한 정복 전쟁을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의 이 용기와 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손에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붙여주셨고, 그래서 그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승자로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아주 많은 지역을 대부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차지한 가나안 땅, 그 땅을 그는 이제 각 지파들에게 이제 지도를 그려오게 한 다음에는 이 제비를 뽑아서 그리고 그들은 땅을 이제 분배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목표는 땅을 차지함과 동시에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그 땅에서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아쉬웠던 점은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과업을 이제 땅을 분배한 각 지파들에게 너희가 받은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그 남은 우리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들이 이제 쫓아내라고 그들에게 이제 위임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12지파, 물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다 흩어졌고요.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새로운 임무, 이제 여호수아가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리더였다면 이제 각 지파들마다 제2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라는 그런 이제 위임이 또 명령이 그들에게 남겨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살아 생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당부하기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리지 마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들의 신 앞에 가서 절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들을 먼저 철저하게 다 쫓아내고 멸절시켜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그 무렵에 있는 여호수아서 2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가 명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한 명령을 내리고 이제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하고 몰아내려는 명령을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각 지파들이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이제 완수하기 위해 이제 그들 가운데 그들의 분배받은 땅 가운데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제2의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죠. 이제 그 장면이 바로 사사기 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 시작되는 장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제 우리 지파들 중에 어느 지파가 가장 먼저 이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첫 번째로 남쪽 지파들 가운데 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그들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유다 지파는 이 첫 번째 명령을 받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땅을 분배받았던 이 시므온 지파와 함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승승장구였습니다. 어떤 지역, 어떤 지방을 가더라도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 둘씩 물리치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장을 쭉 읽다 보면 1장 19절쯤에 가면 또 하나의 아쉬운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하는 기록이에요.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던 이 골짜기의 가나안 족속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철병거로 무장한 그들과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읽고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도 철병거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신으로 전락하고 말거든요. 또한 하나님도 전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가나안, 철병거로 무장한 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럼 어느 지파가 과연 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미 이전에 살아생전에 했던 말씀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결국 쫓아내고 못 쫓아내고의 중심에는요, 철병거를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무리 철병거로 무장했을지라도 능히 쫓아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의 철병거의 질에 겁먹고 그리고 그와 싸우면 패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 이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유다 지파도 승승장구하던 전쟁의 마지막에 그 골짜기에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철병과 앞에 그들은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요, 유다 지파의 이 패배에 대한 기록은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 이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의 기록을 보면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아예 그 땅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도 못한 채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여러분, 그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는 후대의 그 시간까지, 그 시점까지 예루살렘에 함께 그들과 그냥 살아야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기록이 사사기 1장 전반부, 즉 남쪽 지파들에 대한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2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이 북쪽 지파들은 어떠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 첫 번째 북쪽 지파 가운데 이제 대표격인 지파는 요셉 가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파가 아니에요. 요셉은 두 아들이 지파를 물려받았죠. 그래서 요셉 가문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이제 므낫세 지파. 또 므낫세는 이미 요단강 동쪽에 이미 반쪽의 땅을 얻어놨고 다시 또 건너와서 이쪽에도 요단강 서쪽에도 또 땅을 분배받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자, 이제 이 요셉 가문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이야기의 패턴이 나중에 나머지 다른 지파들의 이야기들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북쪽 지파의 대표격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전쟁이 어떠했냐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지파들의 그런 정복 전쟁도 그와 유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이들은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이 베델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 한 사람이 성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있다가 이제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성문의 이 출입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면 당신과 당신 가족은 살려주겠다라고 그에게 제안을 하게 되죠. 결국 그 한 사람의 도움으로 그 입구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을 아주 손쉽게 승리로 이끌고 맙니다. 베델을 점령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본문 어디에도 이 베델을 점령할 때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거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거나 하나님이 그 성을 그들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베델을 점령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위적인 방법으로 승리한 그 결과가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가나안 그 베델 성읍에서 나온 그 한 사람, 정보를 알려주고 그와 그의 가족이 살려주게 되었던 그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여러분,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그 땅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땅에 루스라고 하는 성읍 안에서 여전히 한 부족을 이루고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 한 사람이니까 살려줬어요. 한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의 가족도 함께 살려주었다고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불순종이, 이러한 작은 것에 대한 우리의 치밀하지 못함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그 사람이 새롭게 만든 루스라고 하는 땅에 아예 한 가나안의 족속이 또다시 살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여리고성 정복 당시에도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고 그의 가족도 살려주지 않았느냐,
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예요. 내용은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들었던 정탐꾼들이 이 여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살려줘도 된다. 결국 그녀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들은 다른 곳에 가 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가 삽니다. 결국 여러분, 기생 라합의 가문에서 다윗이 탄생하잖아요. 바로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고 노임을 받아서 딴 데 가서 또 다시 살게 된 이방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북쪽의 대표적인 지파인 요셉 가문의 첫 번째 베델을 점령하는 이야기 가운데 나온 그런 결말입니다. 즉,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지파의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 순종에 철저하지 못함, 결국 이것이 나머지 지파들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27절 이하에 보면 제2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모두 실패로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순으로 모두 다 실패한 전쟁, 패배한 전쟁, 쫓아내지 않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므낫세 지파 이야기를 다룬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27절 후반부에 보면요, 우리 한글로 번역된 것이 히브리어 원어를 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 후반부에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더 정확하게 히브리어 원어를 따라 번역을 했다면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음에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도 28절 후반부에 보면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바꾸어 놓았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들이 아예 그 땅에 거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 땅에 머물렀다라고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 한글의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본문들을 보면요, 27절에 이런 본문을 이렇게 바꿔서 기록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하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원수마귀 사단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다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지 않아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쯤은 어때? 이것쯤이야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작은 죄지만 그것 하나라도 우리가 방치해 놓는 그런 마음의 여유나 또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는 아예 우리 안에서 그 원수마귀 사단이 그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해야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지, 그렇게 작정한다면 이와 같은 얘기가 아닐까요?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이 원수마귀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마음껏 거주하기로 결심할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제공하는 것과 같은 내용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굳은 결심과 그런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거 하나 정도야 오늘 안 하면 어때? 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것들이 쌓여서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그들에게 결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인 이 게셀 지역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후대에 가서 솔로몬 왕국 시절이나 돼서 그들이 이스라엘 국력에 의해 그 지역의 가나안 사람들이 쫓겨나게 됐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쪽 지역을 대표하는 이 요셉 가문의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실패는 결국 다른 지파들에게도 똑같은 결과를 낳게 합니다. 스불론 지파도 아셀 지파도 다 그렇게 실패해요. 납달리 지파도 똑같이 실패합니다. 특히 납달리 지파에 보면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지명이 나오는데요. 납달리 지파의 그 지역에 빼앗지 못한 지역의 이름을 보면 벳세메스와 벳아낫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은요,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적인 성지였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 알잖아요. 태양신의 집. 벳아낫이라고 하는 것은 아낫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아낫은 바알의 아내 또는 바알신의 연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연인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낫의 집은 결국 바알 그 연인의 집, 연인의 신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벳세메스나 벳아낫이라고 하는 지역은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 성지였다고요. 여기를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 땅을 그대로 살겠다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이방신들, 바알과 그의 여신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단초를 이때 제공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때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더 돈독해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지나가다 보는 바알의 신전이 있고, 그들이 지나가다 보는 바알 여신의 신전이 있고, 뭐 하나 들어가다 봐서 또 함께 섬기는 그 땅의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단지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단지파에 대한 설명을 보면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요, 아예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아모리 족속 때문에 자기들이 받았던 그 분깃의 땅에서도 산 골짜기로 쫓겨 올라가서 거기서 아예 내려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그들은 감금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참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단 지파가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 지파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한반도가 나오고, 그래서 단군의 그런 시조가 단 지파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런 시조는 필요 없어요. 어쨌든 단 지파는요, 처음에 분배받았던 땅에서도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감금을 당하게 되니까 그들이 나중에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다른 땅을 또 찾아 나섭니다. 사사기 18장에 가다 보면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어느 한 땅에 그들이 거하게 되는데, 그 땅 이름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은요, 아주 선량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 단 자손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사사기 18장 27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단 자손이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르드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결국 여호수아에 의해서 제비를 뽑아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 때문에 골짜기에 갇혀 살던 이 단이라고 하는 지파는요, 정탐꾼들을 겨우 보내서 하는 일이라고는 평화롭게 잘 살고 있던 저 북쪽 지역에 그 땅에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들을 칼로 치고 성읍을 불사른 후에 그것을 차지해서
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정하고 그곳에서 또다시 새로운 단지파의 영토를 구축해 나갔다라고 하는 기록을 성경은 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양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어 살아가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의 삶의 모양이 이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가장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딱 2번 똑같은 본문이 이렇게 나와요.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in Israel.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예. 왕이 없다는 얘기 뭐예요? 그들의 주인인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그냥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한 이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면 사사 시대에 살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시대라고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이와 같다면 우리 또한 사사시대에 살았던 그들을 닮는, 또 그들과 똑같은 오늘날의 사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은 불완전한 순종은 곧 불순종이 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결과에 따른 책임은 내가 나중에 스스로 감당해야 될 몫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참 좋았어요. 하나님께 묻고 시작했다고요. 하나님, 누가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올라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그들과 싸울 때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시작은 멋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1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완전하게 순종한 결과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동거하며 살아야 했고, 또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땅도 그대로 놔둬야 했고, 심지어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치욕적인 수모를 당해서 오히려 자기 땅에서도 골짜기로 몰려 내려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1장 마지막에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져요. 우리에게 승리가 온다고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불순종하면 불완전한 순종의 결과는 오히려 역정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그냥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오늘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작은 순종들을 쌓아서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해, 불완전한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약속과 또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